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백신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약 100여 년 전에 우리 삶의 필수품의 가지수는 약 몇 가지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까? 조사에 따르면 한 50여 가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00년이 지난 후 오늘날, 이제 우리 2000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는 몇 가지 필수품이 생겼냐면 약 6배가는 300가지 정도의 필수품이 생겼다고 합니다. 물론 과학이 발달하고 현대사회가 많이 편안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가장 필요한 그런 가지수의 그 개수를 세보니 300여 가지가 오늘날 있어야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300여 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 300여 가지가 또 채워진다고 해서 과연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감사하십니까? 요즘 기쁘십니까? 요즘 행복하십니까? 한 100여 년 전에 비해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채워지고 너무나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현대인들의 정신 건강 상태, 우리의 마음 상태는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어도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의식을 느끼고 더 많은 것, 더 다양한 것들, 우리 눈을 현혹하는 수많은 것들을 채워야 내가 행복하겠다고 그것을 채워보지만 과연 우리의 마음은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이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또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현대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채운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삶에 아무리 많은 것을 채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거기서 분명한 결핍을 느낄 것입니다. 부족함을 느낄 것입니다. 공허함을 느낄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워도 만족이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결코 세상적인 것으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뜻과 또 그분의 시선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뜻인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살펴볼 텐데요. 바로 기도와 감사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아니 그러면은 잠도 자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숨 쉴 때마다 계속 기도하라는 것, 아니 이게 가능이나 한 걸까?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한 걸 성경은 기록해 놓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쉬지 말고 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원문을 찾아보니까 중단하지 말고 계속 기억하고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에는 중단하지 말고 어떤 일을, 이 기도하는 일을 계속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지로이드라는 약을 매일 먹습니다. 제가 갑상선 암 수술을 받고 갑상선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갑상선을 재기능할 수 있는, 거기에서 호르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약을, 신지로이드를 매일 하나씩 일정한 분량을 먹어야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지금 몇 년째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먹을 것이고 저는 이 일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기억합니다. 약 먹어야지. 약 먹어야지. 오늘 약을 먹었나? 늘 기억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매일 약을 먹고 매일매일 이것을 약을 먹으면서 제 삶을 영위할 수 있듯이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잊지 않고 매일매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매일매일 약을 먹지 아니하면 제 몸은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병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약이 끊기면 저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 기도가 어느 순간 쉬어지게 되고 멈춰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감사와 기쁨보다는 두려움,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점점 사라지면서 우리는 영적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체기가 오래가면 영적 잠을 자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10처녀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5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고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 된 예수를 기다렸지만 5처녀는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름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기도의 삶, 하나님 안에서 늘 깨어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5은 천국잔치에 참여했지만 5은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2가지를, 이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첫째,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나가는 아이가 저에게 목사님이시군요. 목사님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착하시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어린이가 있다고 합시다. 목사님 참 착하시고 좋은 분인데 제 생일에 이러한 선물 좀 사주세요 라고 그 아이가 부탁한다면 저는 뭐라고 답변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너희 어머니 어디 계시니? 네, 그 부모님을 찾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는 전혀 없죠. 하지만 저희 아이들이 아빠 이번 생일에 이거 좀 사주세요 하면 저는 심각하게 고민할 것입니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없을까? 라고 이 아이들이 뭘 더 필요로 할까라고 저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탁을 들어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또 특히 어린 자녀들은 뭐 특별히 해주는 게 없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어떤 기쁜 일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엄청 요구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마땅하듯이 그냥 요구를 합니다. 그때 부모는 다 들어줍니다. 가장 그것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죠.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관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헌금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많이 이루었기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관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아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으니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을 때 이런 권세가 나타납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역사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 능력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분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요즘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슨 염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부부라도 여러분 마음의 고민을 얘기하고, 그것도 갑자기 밤에 잠이 안 온다고 새벽에 일어나서 여보, 내가 고민이 많아, 내 고민 좀 들어주라 하고 잠을 깨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부부 만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그건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여러분 새벽 2시, 3시에 막 전화해요. 새벽 5시에 전화해요. 그것도 새벽 5시에 꼬박꼬박 전화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친구 계속 사귀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어때요? 매일 새벽에 정해진 시간에 찾아가서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귀찮게 여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밤에 잠이 안 오거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거나 길을 갈 때거나 언제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우리 입장에는 쉬지 않고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쉬지 않고 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듣고 있겠다. 내가 듣겠다. 내가 쉬지 않고 듣겠다.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신다는 것에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만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매일매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무엇을 만났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고 뜨거운 햇빛 가운데 밤에 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그 뜨거운 태양, 밤에는 추울까 봐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주시고 매일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인도하심을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시는도다.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선한 목자처럼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교감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심각한 잘못과 혹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우리를 안으시고 고쳐주시고 용서하시는 회복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보통 실수도 한두 번이지 그거 5번, 6번 해봐요. 신뢰를 했습니다. 그 사람 이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우리가 말하기도 참 꺼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 5, 6번 회개하고 끝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 아니 셀 수도 없어요. 같은 잘못에 대해서 끊임없이 죄를 지어도 주님은 그것을 고백할 때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였더라. 아무리 많은 죄도, 아무리 심각한 죄를 할지라도 그 죄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불안함이 몰려올 때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진정으로 그 죄를 토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더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유익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기도 가운데 경험한 사람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나라가 가뭄이 들었어요. 비가 오지 않아요. 온 백성이 굶주리고 온 나라가 병들어가고 온 나라가 지치고 힘들 때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주셨습니까? 비를 주셨습니다. 그 기근을 끊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병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가져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 주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온 나라가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 때문에 온 민족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에스더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온 민족을 다시 죽음에서 구원으로, 생명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정말 영광스러운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하지만 교회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기도했을 때 감옥에서 풀려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놀라운 무수한 기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또 한번 찾아보시면서 한번 읽도록 할 텐데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였습니다. 우리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 우리 한번 이 기도의 약속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하는 생명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이 놀라운 특권을 받을 수 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너희도 나의 제자가 되리라. 세상이 그것을 알리라. 여러분 이런 증거들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신 도미니카 선교사인 최광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988년도에 우리 한국에서 1호로 도미니카로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도미니카 공화국은 이제 북미와 남미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여름이 되거나 이런 태풍이, 허리케인이 많이 불 때에는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된다고 합니다.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여러 차례 허리케인이 한번 쓸고 지나가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이곳 사역하실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이 허리케인이었다고 합니다. 허리케인.
온 나라가 그냥 휘젓고 가니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선교도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이 나라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국가의 재앙을 막고 나라의 운명을 바꿔라. 국가의 재앙을 막고 나라의 운명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기도로.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바알의 그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오는데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을 준비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7,000명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기독교인 7,000명, 기도의 사람을 막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자. 믿음으로 간구하자.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7,000명이 모여서 실제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허리케인이 이곳에, 이 도미니카에 오지 않고 다 비껴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에이, 우연히 그럴 때도 있겠지 뭐, 특별히 뭐 그런 해도 있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기도한 사람은 알거든요. 하나님 응답하셨고. 그리고 그 해에도 다음 해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2년째 어떻게 됐을까요? 또 허리케인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나라만 비껴가는 것입니다. 그게 2년, 3년째가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도미니카 공화국 국영방송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황금시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온 국민들에게 기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어요. 이제 안 거예요. 야, 기도했더니 우리나라가 매 허리케인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는데 3년째 허리케인이 오지 않아. 우리 함께 온 국민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국영방송에 1시간 동안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기도의 시간이 편성됐습니다. KBS에서 매일 1시간씩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까지 이 도미니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는 바로 기독교, 그것도 개신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도미니카 공화국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나 미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라고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편하고 너무 많은 것을 채워졌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다 하려 하다 보니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도 능력을 잃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다 구하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요즘 무엇을 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 요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간구해야 됩니다. 안주하면 안 됩니다. 낙심되어질 때, 근심되어질 때 그걸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삶 속에 충분히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지금 다시 모일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쉬지 않을 때 우리에겐 큰 기쁨과 유익이, 또 변화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감사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여러분, 범사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부분에 라는, 모든 영역에. 사실 여러분,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렵고 행동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겠는데 어떻게 안 좋은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재정적으로 갑자기 힘이 들고 또 병이 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공부할 때 어떻게 그 상황에 과연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범사의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범사에 감사해야만 할까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그곳에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길을 인도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불평할 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 예화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세상의 많은 대통령 가운데 감옥 생활을 가장 오래 한 대통령 가운데 한 분입니다. 무려 감옥 생활을 27년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27년간 감옥 생활을 하고 이제 70세의 나이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많은 기자들이 그 앞에서 취재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옥 생활을 몇 년만 해도 사람들이 다 피골이 상접하고 초췌해서 지쳐서 몸이 약해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야, 이분은 너무너무 앙상한 몸으로 또 지쳐서 나오겠구나라고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의외였던 겁니다. 너무나 건강하고 너무나 밝고 너무나 당당히 감옥 문 앞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자 한 기자가 질문합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 감옥 생활을 이렇게 수십 년간 했는데도 이렇게 웃고 즐겁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대통령이 되기 전이었겠죠. 나는 감옥에 있을 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며 감사하고 땅을 디디며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노동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답이었어요. 여러분, 그 후에 이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통령이 되었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감사가 만들어낸 기적, 감사가 만들어낸 능력,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과 권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를 회복할 때, 이 끊임없는 감사의 삶들을 회복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일이 잘 될 때 감사. 일이 잘 될 때 감사해야 돼요. 아유,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일이 잘 되고 뜻대로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역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래, 내가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했잖아.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이 잘 때 혹시 이런 생각이 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래, 어차피 이런 상황은 원래 그렇게 되려고 했던 거였어. 우연히 또 그렇게 맞아떨어진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연 같지만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이 잘 될 때, 또 우리가 정말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잘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고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평범한 일상에 감사합시다.
평범한 일상에 감사합시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느끼는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공기를 밖에서 이렇게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며 자연에서 이렇게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마스크가 없으면 밖에를 못 나가고,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도 없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즐겁게 대화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일상에 있었던 우리에게 감사한 제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다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다시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식사 교제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었는데 그걸 하지 못하다 보니 참 이것도 너무나도 소중한 은혜요. 우리가 매일 걷고 말하고 잠자고 밥 먹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여러분, 지금도 이 소중한 시간들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상황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감사하기가. 예상치 못한 상황, 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근심과 또 원망이 찾아올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의 지금 상황 속에서 저는 이제 또 목사로서 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한번 거의 10주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교회 예배는 나아지지 않았고 다 풀려지지 않은 채 주일만 예배드려라, 정규 예배만 드려라, 그리고 모든 모임 금지, 식사 금지, 특별히 교회 교인들은 밖에 나가서 카페에서 차도 마시지 마라, 막 이렇게까지 정부가 규제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더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길을 가고 있는데 음식점에서, 동네 음식점에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고기를 구우면서 3, 3, 5 모여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밥 먹는 거예요. 침 다 튀어가면서. 그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제 모임도 하지 마라, 성도들 모이지 마라, 음식점이든 카페든 모이면 300만 원 벌금 물리겠다. 그때였습니다. 화가 나네.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저들은 침 튀기면서 먹을 거 먹고 술도 마시면서 막 즐겁게 웃고 떠드는데 교회 교인들은 어느 곳에서 모이지 말라. 정말 그 차별받는다는 마음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부터 심한 박해와 차별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출교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족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사회에서 외면당했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따로 공동체를 꾸려나갔습니다. 초대교회 또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황제를 신처럼 숭배했던 그 고백들을 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황제가 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는 그것을 한다는 이유로, 고백한다는 이유로 그들은 잡혀가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죽거나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6.25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6.25 때는 교회를 다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 공산당들이 그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다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박해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거 생각하고 보니 이건 박해도 아니었습니다. 핍박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가벼운 거였습니다. 분노할 이유가 전혀 없고 화낼 이유도 없구나.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 또 교회가 이 어려울 때 믿음의 선진들처럼 기도하고 우리는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해야겠구나. 믿음으로 이 힘든 시기를 싸워내야겠구나. 어떻게 싸워요?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이더라고요. 오히려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를 세상에 막 이야기하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삿대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뻐하고 더 기도하고 오히려 더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도가 살아나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넉넉히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죠.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기뻐합니다. 기쁜 거 참 좋아합니다. 네, 즐거운 거 정말 많이 찾습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이런 신 저런 신들에게. 네. 그리고 감사도 많이 합니다. 사람들 살아가면서 감사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성도는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감사하지 못할까? 모든 일에.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까? 항상.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 쉬지 않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지 않는 건 아닐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자꾸 세상으로 마음을, 생각을 빼앗기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바가 없습니다.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차이점은 바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차이점은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차이점은 바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능력을 힘입어 이러한 열매들을 충만히 맺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 물론 좀 나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에 놀라운 치유와 변화와 회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기뻐해 봅시다. 믿음으로 감사의 삶들을 살아냅시다.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 나갑시다. 그때 우리의 삶은 점점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능력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모든 일에 또 감사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이것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연약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들린 바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담대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